신문 기사를 보면 제목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 제목들이 자주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선을 잡는 비주얼. 저를 그렇게 뚫어져 쳐다보지 마시고요. 시청자를 사로잡는 압도적인 존재감. 입맛을 사로잡는 제철 음식. 이 다 기사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누군가를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인 찬사를 할 때 사로잡다라는 표현만큼 맛깔났고 기분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그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재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예배의 자리, 오늘 이곳 우리의 자리가 되는 줄 믿고 또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나섭니다.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요, 30년은 그의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면 3년은 제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같이 사시는 삶, 공생의 기간을 3년 동안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3년 중에 마지막 6개월을 유대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 가운데에 갈릴리와 예수님이 출생 지역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간들은요 지금도 남루합니다. 쓰레기 막 버려져 있고요, 이렇게 막 공원에 비둘기 막 이제 그 배설물 있잖아요, 그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지금 가자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우리가 시샘말로 하는 후진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살아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본체를 꿰뚫어 보지 않고요, 단지 이스라엘의 변방에 변두리에 갈릴리 출신의 촌티나는 시골뜨기 청년, 아버지도 대단한 직업 갖고 있지 않고 목수, 그리고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당신을 보이시고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 반복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앵무새와 같은 똑같은 질문에 정말 지치실 법도 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였구나, 그제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후에 그들이 깨달을 걸 말씀하시면서 지금 구원 사역을 위해 일하고 애쓰시고 계시지만 당신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은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여러분, 성경의 앞뒤를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배고프셔서 떡 한 덩이도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실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계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게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고난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잠깐 떠올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살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께 구하고 공급받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 길은 위험한 길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손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 예수님 친히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때문에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독하시고 외로움의 상황을 경험하셨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정말 예측 불허였고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3,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사리 아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대 문명이 발달되는 이 시대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걸랑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밀쳐내도 사람들이 계속 인산인해로 계속 주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둘러싸 꽉 차서 밀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주님과 늘 함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행복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아침 이른 미명에 한적한 시간에 주님은 홀로 바라하고 우러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왜일까요? 고독하셨거든요. 외로우셨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의 진심을 몰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고독하시고 외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날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을 주님을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외로우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독감과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었고, 많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주님을 향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만나고 계신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아시죠?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최고로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노예로 팔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의 신분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노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 유혹에 그냥 딸려가면 그의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겁니다. 그로 인한 답이 뭡니까? 지하의 감옥에 처박히는 철박한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지하 감옥을 뚫고 만인지상 1인 지하에 애굽의 통솔자,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멋있게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 하던 게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이방의 많은 사람들, 바벨론의 주권자들과 관리들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어디서 포로 지역에, 식민 지역에 그 소년이 와서 여러분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 점점 승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죽이고 싶도록 밉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밉상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도 섬기지 않고 바벨론의 신도 섬기지 않고 하루 3번 두 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꼴불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만들려고 이 관리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에 통해 그를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자의 아가리에서 그를 구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되니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정수라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노래는 못 불러드리겠어요. 부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가졌더니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가는 동네마다 돌팔매질 당하고요, 어떤 데에는 하도 돌팔매질 당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버린 적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텐트 치고 살았어요. 텐트 장사를 했습니다.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니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그를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홀로 두시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밤 잘 주무시고 계세요? 요즘 아시아컵 하죠? AFC. 여러분 그 축구 대회가 있어요. 국제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요새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아침에 만났는데 눈이 부어 있다. 그러면 저녁에 축구 시청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축구 대표팀이요, 이번에 대단하게 선전을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든 경기를 하고 있어요. 16강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겼고요. 8강에서는 호주를 연장 혈투 끝에 승리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호주 국가대표팀과 4강 경기를 이기고 4강에 진출하게 난 다음에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 90분이 아닌 120분의 두 번의 연장 혈투 끝에 승리했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손흥민 선수도 피곤하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 뛰는 몸인데 힘든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핑계와 아픔은 떨쳐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며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이 손흥민 선수의 말을 들을 때 소름 돋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국민의 여면을 알고 힘을 다해 애쓰는 축구 선수를 모든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의 밑에 댓글이 한 400개 이상 달렸는데 모두가 그거예요. 저희가 같은 시대에 손흥민 선수와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칭찬과 고마움에 아끼는 글이 쇄도하더라고요.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축구 선수의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국민이 그를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기뻐하시는 한 가지 목표와 사명을 완료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을 하나님이 어찌 홀로 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홀로 있는 고독감을 느끼고 우리의 삶의 공허함이 엄습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모든 일에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기뻐하시며 살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 내 기쁨, 내 일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혹시 외면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국가대표 한 선수, 그 선수의 고백이 모든 국민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가 필드의 그라운드에 이번에 호주 팀의 경기 이후에 딱 카메라가 이렇게 집중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좀 뭉클했던 것이 쫙 둘러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잔디에 흙에 다 이 더럽혀진 그가 그라운드에 서 있는데 뒤에서 딱 비춰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국가대표 한 선수의 고백도, 그리고 그의 그 땀 흘림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 뒷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홀로 두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그 환상적인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완벽히 완수하셨습니다. 기쁨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의 삶과 인생을 다 바쳐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 짧은 인생에 밀도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 뭘까요? 예수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 홀로 버려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기쁜 인생 우리 살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릴 때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들여다보십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의 자취를 발견하시려고 애쓰십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위한 기쁘신 삶을 살아야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을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천국도 가기 싫은 거고요, 기분 나빠서 예배도 오기 싫은 거고요, 기분 나빠서 이 사명도 나에게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감정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백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뻐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가지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품으시는 주님의 은택과 사랑을 모두 경험하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 주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날마다 행할 겁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혼자 두지 않으심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그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감정으로 사역을 감당하거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 가지고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의 자리 우리 모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물이 앞을 가리나 황망한 삶의 자리가 우리를 아버지 가려도 예수 내 구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올 때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